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말씀으로 갈수록 우리가 받은 자유가 우리의 육체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거룩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라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하여 전혀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특별한 감정적인 은혜를 받으면 온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고 내가 천사처럼 바뀐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정이 사그라들면 여전히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의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책감도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책감만 더해져 가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여러분 예수님 더 닮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그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삶에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바라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여러분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의 삶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편지에 도장을 찍어가지고요,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래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찍으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보증을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의 단일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반복 시제라는 게 있고 단일 시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단일 시제는 한 번 이루어지는 일들, 반복 시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셨다는 건 단일 시제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원어로 성경을 보면 반복 시제가 적혀져 있는,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의 일들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시는 건 이례적인 사건, 오셔서 떠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사셔야 돼요. 이것은 반복적이고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에 연결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과 술 취한 게 조금 다르죠. 다들 이렇게 시치미들을 떼고 계세요. 마셔는 보셨나요? 취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마신 것과 취한 게 좀 틀립니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저만 아는 걸로 할게요. 마시면 술을 마셨다고 바로 취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술 마시다 보면 너 취했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떨 때 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래요. 술이 취했다는 건 뭐냐면 술이 나를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생각,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도 하고, 평상시엔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것,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여러분 노래가 막 나온대요. 그래서 노래방에 술 취하면 노래방을 꼭 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냥 안 해도 노래를 그렇게 부르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 교회 있을 때, 여의도는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어느 집에 신방 갔다 나오는데 누가 저녁에 너무 막 즐겁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노래를. 딱 봤더니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가 피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무겁게 맨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계시던 분인데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어느 대학교 의사 선생님 하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막 신나가지고 노래하시더라고요. 술 취하시면 저렇게까지 즐거워지시는구나. 저분이 좀 성령에 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 분들도 계시대요. 성령에 취하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마음과 생각들, 언어들,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이 막 흘러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또 예수님 자꾸 증거하고 말이 많아, 예수님에 대한 말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바로 우리의 삶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적인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함부로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허락하는 것만큼, 허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만큼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삶,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해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자유에는 선택이 뒤따르고 선택에는 뭐가 뒤따를까요, 여러분?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막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에는 당연히 자유가 있다는 건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 있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자아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욕구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된 욕구가 이제는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옛 자아와 새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죄된 본성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욕구와의 갈등, 다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른다. 근데 이것은 생략법에 따라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거스르는 것이래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 거스른다, 대적한다는 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대요. desire가 갈망, 욕구, 욕망이 존재한대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떠한 의미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새로운 갈등 관계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죄된 본성과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욕구가 갈등하고 다투고 거스르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욕구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죄성을 따라오는 죄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욕구만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함께 갈등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욕구를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결과들이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만 들으면 참 불쾌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들이죠. 왜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정말로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뿌리를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욕이라고 표현한 갈망, 갈증이라는 건 욕구고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끄는 강한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요즘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나름은 다들 대부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신문 기사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들의 죄를 볼 때 목사님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때로는 성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가운데 죄를 일으킬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럴 때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도소 선교하는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2개가 없고 오른손에 또 발가락도 몇 개가 잘려 있더래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도박을 하셨던 분이에요.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 도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진짜 부인도 애들도 막 다 진짜 팔아버릴 정도로 막 그렇게 되니까 이거 끊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의지입니까 나름.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끊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도박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왜 발가락까지 잘랐겠어요? 손가락을 자르고 났더니 진심으로 발가락으로라도 도박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발가락도 그래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가 끊어졌을까요? 이분이 그럼 왜 감옥에 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들, 그것이 진짜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강한 욕구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는 자기 안에 자꾸만 떠오르는 죄의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잊어보겠다고 산기도를 들어가신 분이 계셨어요. 산기도를 들어가서 40일 동안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어요. 그럼 자신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의 욕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갔다 내려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가 진짜 깨끗하게 사라지더냐 얘기했더니 40일을 금식하는데 식욕이 얼마나 큰지 있으면서 뭘 먹고 싶은 생각만 들고 지나가는 짐승을 보면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여자 생각이 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드는 것들, 그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다고 이야기. 목사님들끼리 어저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자기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 같은 시기가 너무너무 많다고 자기는 솔직하게 이야기. 예수 믿고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이가 이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시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솔직하게 있대요. 어떤 분은 분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갈망 가운데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모두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썩어질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복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욕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욕구를 바라보고 그 욕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참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낯설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얘기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차고 넘치지 잘 않는 것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9가지로 표현된 것 같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은 단수로 돼요. 육체의 일들은 복수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신은 사랑은 많은데 자신은 절제를 좀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좀 틀린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충만하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9가지의 덕목이 충만하게 하나로 맺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하고 오래 참음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양성이 충만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어떤 분들이 문을 열고, 평일날은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교회에 오셨다가 제 사무실을 두들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아무도 사람 없어요? 이렇게. 나도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님, 오늘 교회 목사님들 아무도 없어요? 이래요. 얼마나, 나도 목사인데, 그죠? 예. 여러분, 내가 있는데 나를 보면서 나를 얼마나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 물론 뭐 어떤 일손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웃으면서 그래. 저도 목사인데요, 저도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자꾸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지금 너의 안에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과 욕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영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또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만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성령께 의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장 6장에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무엇을 거둘까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변할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 이렇게 변해도 나는 이 부분은 안 변해. 그게 아니라 성령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그래도 이만큼 많이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름 이렇게 젊어 보여도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끔 신혼 때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혼 때라고 얘기했는데 엊그저께인 줄 알고 신혼 때 싸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엊그저께 싸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왜 싸웠냐, 화해했냐 그러는데 여러분, 신혼 때 싸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랑 가끔 싸울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그래도 가장인데 막 나한테 뭘 시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쁜 일 하는데 지금 바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건 자기가 해 막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분냄과 다툼과 악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다고요. 결국에는 또 싸우면 이기나요? 장기적으로 살면 여기 다 남자분들 계시지만 결혼하면 결국에는 장기전에선 남자들이 다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귀하겠다. 그래서 가끔 아내하고 대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다툼이 있으면 어쩔지 모를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질문하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렴, 희생하렴. 그러면 그냥 어떨 때는 우리 아내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화내고 싶지만 아내한테 예썰 할 때도 있고, 또 하라 그러면 뭐 할 때도 있고, 부족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 또 주님 앞에 손잡고 주님, 또 제가 실패할 때 있지만 주님 따라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요. 아내를 위해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면 주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독일의 류백 교회라는 곳에 가면 낡은 벽돌판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미상의 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내게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자꾸 그분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자꾸 의식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 안에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손을 붙잡고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잃은 거룩한 성품,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날 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상을 받았을 때 그 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셨을 때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그 면류관을 다시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날 믿음으로 생활하고 승리하고 나서 알게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무너져 있는 시기를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 섰더니 바닥에 온 뼈들이 가득한데 뼈들이 또 다 메말라 버려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도저히 현실을 보니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나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여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나라 하신다. 그랬을 때 말씀을 따라서 뼈들이요 맞춰지고요, 그 위에 살이 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러고 났더니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데 생기를 맞는, 생기의 바람을 맞는 뼈들마다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서게 되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마지막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마른 뼈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실패하는 자꾸 이유도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욕망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 가지 소욕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죄된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오신 거룩한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충만하게 맺혀지는 거룩한 일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